12월 달에 솔로몬 왕의 그 실정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연속선상은 아니지만 그걸 좀 기억하고 리마인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성경에서 구약에서 신약을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다면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의 그 배경에는 뭐냐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많이 알고 있죠. 시내산 언약,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게 첫 번째 언약이고요. 그 이후로 언약이 계속됐었죠. 시내산 언약도 있었고 우리가 잘 기억하는 다윗 언약도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주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관심 갖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언약이라고 인정조차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걸 언약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언약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언약은 히브리어 말로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는 일정 형식의 서약을 통해서 언약 당사자들 사이에 결속을 확정하는 엄숙한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약속하면 벌써 알겠지만 이것은 그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쌍방이 다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그런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쌍무적인 관계 언약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게 좀 쌍방에 다 관계가 있는데 그 책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신해상 언약을 대표적으로 보면 이건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한 것을 서약했어요. 이로써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함으로 언약이 체결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조건적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을 하면은 축복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강조하는 언약은 사실상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일방적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하고 굳이 언약을 맺으시겠습니까? 언약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맺으신 것 자체가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맞춰주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언약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 인간 또는 이스라엘이 어떤 조건이 있고 대단한 뭐가 있고 뭐 한 업적이 있고 그래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건 단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래서 체결된 것이고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신분이 상승됐죠.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신분이 상승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한 축복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여로보암 언약 전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점점 범위를 좁혀갔어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을 좀 더 좁혀서 주셨어요. 다윗 언약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은 사무엘하 17장 그 16절 말씀에 12절에서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고 이것은 다윗에게서만 주어진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또 하나님이 반복해서 확약하십니다. 예. 그래서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7절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조건입니다.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려니와. 예, 동일한 언약을 주셨어요.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봉독한 여로보암 언약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로보암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왜 이 언약을 주셨느냐, 한번 그 배경 상황을 먼저 보면은,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좀 놀랍게도 놀라운 상황이 발생했어요. 솔로몬 말기인데 솔로몬이 신하인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서 솔로몬에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 대단한 그 솔로몬의 그 권위에 대단해서 그 대적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아버지 다윗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것을 요셉 족속에게 담당케 하였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사실은 아닌데요. 다윗과 솔로몬은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다윗의 성읍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다윗 족속이 그것을 건축을 보수를 해야 될 텐데, 이거를 솔로몬이 굳이 요셉 족속이라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에요. 두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족속을 불러서 이걸 담당케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좀 또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유다 지파와 맞짱을 뜰 만한 그 12지파 중에 강성한 지파가 바로 이 요셉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그 유다 지파의 대결에서 그 갈등이 있고, 거기에 그 견줄 만한 힘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좀 반목하고 경쟁도 하고 이런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 관계인데 더군다나 또 이런 그 공사 때 그 노역을 시키는 것은, 사실 원래 율법상으로 이스라엘 자국민이 노예로서 노역에 동원되는 걸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그 노예로 삼아서 이 노역을 담당케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이 유다 지파와 그 막강한 그 반목 관계에 있는 그 요셉 지파를 불러서 이 유다 지파에 건축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안할 수가 없죠. 근데 솔로몬은 사실 그 치세 동안 상당히 유다 지파 그 우대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의 그 불만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는 더 불만이 컸죠. 왜냐하면 더 막강한 강력한 지파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솔로몬이 그 요셉 지파를 데려다가 이 공사를 시켰으니 불만이 더 극도에 달하고,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 너무 모욕적인 거예요. 이거 노예들이나 시킬 수 있는 일을 내가 왜 유다 지파의 노역에 내가 왜 동원돼야 되냐, 우리가 왜 동원돼야 되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요셉 지파의 불만이 극에 달했는데, 사실은 다른 지파들도 이미 솔로몬 말기에 솔로몬의 지나친 사치와 향락, 오래된 그 건축, 그다음에 과도한 세금 이런 걸로 인해서 백성들의 불만이 가중되니까 다른 지파마저도 이 에브라임 지파를 따르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여로보암의 마음이 모아져서 그를 지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히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해서 반기를 든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둘로 찢어서 여로보암에 맡기겠다고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여로보암 보면요, 여기 별 기록이 없어요. 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지파적인 배경은 있지만 사실은 어떤 기득권도 없어요. 그의 뒷 배경이나 뭐 그게 왕족도 아니고 무슨 지도자 그룹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냥 평범한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과부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걸 생각했을 때 아주 그냥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눈에 띈 이유가 28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세울 건 큰 용사였다는 거예요. 아마 그 군사뿐만 아니라 상당한 힘과 능력이 있었던 걸로 큰 용사라는 표현은, 게다가 성실했어요. 예.
부지런하고 성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사람을 요셉 지파의 그 감독으로 세웠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솔로몬은 사실 자기 나라가 둘로 쪼개졌을 때 상대방 진영의 지도자를 사실 자기 손으로 세운 거예요. 예, 참 아이러니하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이건 이미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미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의 뜻도요, 백성들의 수가 증가하다. 이름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상당수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극할 걸 이미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은 아이야가 그 여로보암을 찾아와서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서 12조각으로 찢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 나라를 솔로몬에서 찢어서 빼앗아서 10지파를 내게 주겠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12지파 중에 무려 10지파를 그냥 대다수의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심판이죠. 예. 그래서 이 약속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인간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여로보암이 무슨 힘으로 무려 10지파나 자기가 그 10지파를 차지한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는 요셉 지파의 공사 감독에 불과했어요. 예. 그런데 그 통일한국 전체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지도에도 말씀 보여드렸지만 정말 저 유카라데스 강부터 해서 이 거의 그 끝까지 그 광대한 땅을 그 방대한 땅을 통치하던 그 솔로몬의 막강한, 아무리 지금 그가 말기라 해도 그 막강한 힘과 권세와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 떨던 그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서 10지파나 차지한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걸 명백히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왕이 되라.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죠. 똑같아요. 아까 그 솔로몬이나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똑같아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똑같잖아요. 왜 우리가 이걸 언약이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똑같은데. 자, 왜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이 언약을 주셨을까?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이죠. 엄밀히 보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쓰인 도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져도 두 왕국은 명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을 때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다윗과 동일한 언약을 여로보암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내 왕권도 내가 보존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이렇게 엄청난 언약을 받고 축복을 받은 여로보암이 결론적으로 말해서 결과론적으로 이 축복을 받은 거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실패했어요. 열왕기서에 그 기준이 있어요. 왕들의 기준. 선한 왕, 악한 왕. 선한 왕은 뭐 당연히 누구예요? 다윗. 예. 다윗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뜻은, 여로보암의 기준은 뭐겠어요? 여로보암은 성경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후대 왕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악화당은 전부 여로보암, 그 모든 악화당 대표 인물로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왜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하며.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해서 악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죄악에 빠지게 한 그 죄가 너무나 엄중한 죄인 거예요. 예. 이게 반복돼서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언약의 성취를 받아야 되니까 여로보암이 왜 실패했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여로보암은 그 언약을 성취를 받는데 실패했을까? 제가 3가지 정도 이유를 찾아봤어요. 첫째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왕이 될 만한 명예도 권세도 없는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가 처음에는 감격했겠죠. 얼마나 감격했고 감사했겠어요.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가 이해한 것은 언약이라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저버리고 세속적인 왕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언약이라는 차원을 혹시 이해했을지라도 그것이 그 마음 안에 비중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언약이고 아무 공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맺으신 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해요. 어떤 것보다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방패고 우리가 정말 어떤 불안하고 힘든 일에 휩싸였을 때라도 우리에게 참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결국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아는 사람만이 그걸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로보암의 실책은 이겁니다. 그 언약의 소중한 가치를 몰랐다는 것. 그 다음에 2번째 실수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주체이시고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걸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언약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공사 감독에 불과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렸어야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관자시니까 어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다윗은 묻기도 잘했어요. 다윗처럼 묻고 기다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말 듣자마자 얼마 지 않아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 말이 벌써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않았고 정말 그의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탐욕, 야욕이 그 안에 너무 강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결국 그는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갔고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사후에 그 회중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불렀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을 왕위로 삼았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좀 연상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어떤 지도자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모세. 그죠? 그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애굽에서 온 지도자 출애굽한 모세를 연상하는 지도자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북왕국을 솔로몬 시대의 그 과중한 멍에로부터 르호보암도 또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과중한 멍에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온 지도자. 예, 이런 이미지로 처음엔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머지않아서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것처럼 자신의 왕권의 그 힘과 권력, 탐욕으로 가득 차서 왕권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왕권을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세속적인 왕권을 강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첫째로는 군사력을 강화시킨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5절 보면은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나가서 분회를 건축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로보암을 따른 이유가 뭐예요? 정말 솔로몬 시대 그 건축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 무거운 짐 너무 힘들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다시 건축을 시작한 거야. 네. 근데 이 건축이 뭐냐면 군사적인 요새화를 위해서였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 남왕국과 북왕국이 이제 갈등이 돼서 대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잦았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남왕국으로부터 내 왕권을 지키려면 내 군사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를 건축한 거예요. 예. 이렇게 또 분우엘은 사실 요단강 동편에 있거든요. 왜 동편까지 해서 거기에다 요새를 만들었냐면 여차하면 남쪽에서 쳐들어오면 동편에 거기는 암몬 족속의 땅인데 암몬 족속과라도 외교적인 전략을 맺고 내가 저 남왕국을 이겨야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외교력과 군사력을 다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요새를 건축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는 종교적 정치적 권한을 강화했어요. 그 왕이 되긴 했지만 여로보암은 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의 약점인데 뭐냐면 열왕기상 12장 26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불안한 거예요. 왕이 됐는데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 백성들이. 왜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이런 두려움에 쌓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다윗의 성이었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정말 최고의 왕이었던 그 모든 백성이 따랐던 다윗의 성이었고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였어요. 게다가 치명적인 거기 뭐가 있었죠? 성전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3번 무교절, 맥추절, 장막절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가 분열됐는데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불안할 수밖에 없어. 야, 저렇게 남왕국 예루살렘 성전 드나들다가 언젠가는 민심이 나를 떠나겠다. 이게 불안했던 거죠.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그 생전에 솔로몬의 그 파워가 얼마나 막강한지 충분히 보고 알고 느꼈어요. 충분히 알고 있어요. 정말 만국에서 그를 찾아오고 지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그렇게 경제적으로나 막강했던 그 힘을 이미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됐어도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남왕국이 지금은 좀 2지파밖에 없지만 정말 그들의 힘이 언제 어떻게 강성해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들의 신앙의 절대적인 구심점인 예루살렘은 성전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게 마음에 좌불안석인 거죠. 그 백성들은 여전히 제사와 절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된다라는 그냥 백성들의 그 생각과 관습이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언젠가는 내 왕위를 빼앗고 누군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죽이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생겼었던 거죠. 이게 왜 그러느냐?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왕 삼을 때 주신 언약을 믿지도 않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성취할 거라는 것 자체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상대방이 지금 어차피 너 2지파 나 10지파야 뭐 두려울 게 있어요. 솔로몬 때 강했던 건 옛날 일이고 나도 역시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언약 주셨어요.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흔들릴 것도 없고 내가 성전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성전이 없는 곳에 나를 왕으로 삼으셨을 때는 또 다른 무슨 대책이 있으시겠지라고 생각했으면 흔들릴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인데 그것을 믿지 않았고 그것을 믿었다면 하나님
그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행했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불안에 쌓인 그는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을 생각을 해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그의 치명적인 실점, 그 약점은 뭐였냐면 실패 원인은 하나님에게 철저한 불순종으로 응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0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그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얘들아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 갈 필요가 없어. 야 이제는 내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 금송아지야말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이라. 아니고 이스라엘 그 역사를 다시 회고해 보면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불안해가지고 아론을 또 충동질해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그냥 다 죽었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일인지 이거를 다시 시행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바로 너희들의 신이다 라고 해서 하나는 제일 북쪽에 하나는 제일 남쪽에 백성들의 참 편의도 많이 고려를 해서 예루살렘 가기 힘들지? 여기도 제일 여기 두 개 놔둘게. 북쪽 남쪽. 그래서 너희가 가까운데 편한 데로 가. 그래서 베델과 단에 두 개를 뒀어요. 이 일이 죄가 됐으니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베델과 단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이게 그 씻을 수 없는 죄는 뭐냐면 우상 숭배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제도화했다는 거예요. 예. 합법적으로 제도화시켰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 자체를 그릇된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악한 길로 행해서 백성 전체를 그 우상 숭배에 죄악된 길로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한 수 더 떠서 그가 그 성전 대신 산당을 곳곳에 지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제사장은 레위 자손만 해야 되는데 레위 자손 아닌 막 일반 사람들 다 제사장으로 세우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다 비슷하게 해서 다 정해버렸습니다. 야, 이게 그의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언약을 도대체 성취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정한 율법의 규례 다 무너뜨리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정해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죄악에 빠지게 한 것, 이것입니다. 근데 참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아이야를 시켜서 여로보암에게 언약을 주실 때도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솔로몬을 이 통일 왕국을 왜 분열시키느냐, 내가 왜 솔로몬을 심판하느냐는 이유를 분명히 여기 33절에 말씀하셨거든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다.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네,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금송아지 사건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알고 하나님 그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도 왜 솔로몬을 심판하시는지 다 명백히 이유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길로 굳이 하나님에 대적하여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한 번 그 길에서 벗어나면 정말 생각과 모든 판단력이 어긋나 버리는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자신의 왕권 강화에 집착하게 된 여로보암은 어떤 말씀도 그에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 전에 주셨던 말씀도 안 들어요. 보다 못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눈에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경고를 하셨어도 그것마저 무시했어요. 예. 그리고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에서 끊어진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의 왕조도 내 왕위가 경고하고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모든 것이 다 폐해지고 그 아들 대에서 정말 반란한 소용돌이에서 종족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자, 우리가 언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은 궁극적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이고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그 언약은 하나님 왜냐하면 특정 인간이나 민족만 창조하신 거 아니고 온 인류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은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인류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그 인간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에요. 인간뿐만 아니라 창조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언급된 언약은 사실상 다양해요. 조건인 것도 있고 무조건인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 있지만, 사실상 그 또 형태로 보면 조건적인 것도 있고 무조건적인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거의 다 무조건적이에요. 뭐냐? 죄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거예요. 네. 그래서 표면적으로 이렇게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축복과 언약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가 창조하신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언약 당사자가 참 순종하면 좋지만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쉽게 패하진 않으세요. 변함없이 신실하게 성취하고 계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실 때 내가 이거 할게, 너희 이거 지켜 했을 때 인간이 100% 지키리라고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죄된 본성이 많은지,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냥 죄 짓고 넘어지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릴 것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이라는 걸 왜 체결하셨냐면 너무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 위해서. 예, 복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준수하지 않아도, 우리는 언약을 파기해도 하나님 우리가 회개만 하면 돌이켜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번 언약을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파기한 걸 다시 회복시키고, 필경에는 새 언약을 주시고, 예,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우리 손주하고 저하고 있었던 일을 한번 얘기해 드릴 테니까 한번 언약 관계에서 한번 유추를 해보세요. 제가 이제 저희 손주를 그 여름방학 때 이제 바쁘니까 액티비티를 해야 되면 할 수 없이 제가 라이드를 도와줘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애가 여름 그 더운 오후에 한 3시에서 한 5시 사이에 축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땡볕에 막 축구를 하고 막 얼굴이 빨개가지고 이제 제가 데리러 가면 이제 오거든요. 근데 제 차가 오래되고 낡은 차라 뒷좌석까지 에어컨이 안 가요. 제 마음에는 막 애를 어떻게 하면 빨리 시원하게 해줄까, 막 이런 마음으로 뭐 안쓰러운데 안타깝고, 그런데 제 차가 이렇게 그런 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루는 둘째를 또 가서 시간 맞춰 픽업해야 하니까 서둘러 가서 이제 둘째까지 픽업하고 우리 손주들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해주려고 그 근처에 마켓이 있으니까 마켓에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좀 시원하게 쉬게 해주려고. 사실 제가 뭐 장 볼 게 많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는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인 아주 간단한 게 있었지만 애들 좀 시원하게 해주려고. 근데 마켓을 애들이 간다. 뭐 생각 좀 짐작이 되시죠? 우리 손주들이 거기 딱 들어가자마자 막 쪼르르 달려가서 어디로 달려갔겠어요? 과자 있는 데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과자를 막 이것 보고 맛있겠다 저것 맛있겠다 흥분해가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막 한참 뒤적거리더니 결국 이제 둘이 하나씩 골랐어요. 근데 사실 우리 그 딸 사이가 애들 그 간식을 굉장히 엄격히 통제를 해요. 뭐 건강에도 안 좋고 또 애들이 밥을 잘 안 먹기 때문에 더군다나 밥 먹기 전에 절대로 간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갈 때 애들이 간식도 사달라고 할 거라는 기대를 예상을 안 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그렇게 또 이상한 딴 길로 갈 거라는 예상 안 하시나요? 다 하세요. 그래도 그냥 애들이 해피한 게 내가 좋으니까 해주고 싶어서 샀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을 딱 했어요. 너네 이거 절대 지금 먹으면 안 돼. 집에 가서 밥 다 먹고 해피플레이트 해야지만 먹는 거야. 그렇게 하면 네. 그리고 대답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가면 이제 저는 저녁 준비를 해야 하니까 바쁘니까 이제 다들 손 씻고 옷 갈아입고 나와. 그러고 이제 저는 막 밥하기 바쁜데 큰애는 이제 바로 거실로 나오더라고요. 옷도 갈아입고 손 씻고. 근데 한 녀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뭔가 또 짐작이 가죠.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을 주고 가서 딱 거기 봤더니
아니 그 더운 여름에 방문이 딱 닫힌 거예요. 이게 더 심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방문을 딱 열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과자냐면 그 빼빼로 같은 그런 종류였어요. 뭐 미국 과자인데 어쨌든 그런 종류로 이렇게. 근데 샀을 때부터 막 너무 좋아가지고 얘가 막 들고 막 뛰고 그러니까 형이 야 너 그렇게 뛰면 과자 다 쪼개져 다 부스러진다고 했어요 이미. 근데 제가 문을 딱 열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과자가 막 다 부스러져가지고 바닥에 다 쏟아진 거예요. 근데 과자만 쏟아졌겠어요? 걔가 벌써 이까지 초콜릿 투성이고 옷에도 막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너 왜 약속 안 지켰어? 그러고만 너 약속 안 지켰으니까 과자 못 먹어 했을까요? 아니죠. 저는 걔 얼굴에 저를 딱 보자마자 걔 얼굴에 벌써 두려움이 탁 그 표정이 있는 걸 제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오히려 너무 두려워하고 또 힘들어할까 봐서 아무 말 없이 먹었다는 것도 내가 아는 척도 안 하고 이렇게 과자가 다 부서졌구나. 그래서 이제 다 주워 담아가지고 냉장고에다 딱 갖다 놓고 이거 우리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제 시원하게 되면은 그때 저녁밥 먹고 다시 먹자 그랬더니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와의 관계예요. 우리는 네 하고 약속 잘했어요. 그리고 엉망진창을 완전히 메스업 해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걔가 막 다 쪼개진 거 방바닥에 난리를 치고 옷에다가 입에다 다 묻혀놓은 거와 똑같은 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 당장에 이래서 언약 파괴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것 같이 언약을 갱신하시는 것처럼 이걸 냉장고에 넣고 이따가 저녁 먹고 다시 먹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또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새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율법을 충족시키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라.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엄청난 너무 가슴 벅찬 감동 아닙니까? 그렇게 인류 하나님 보시면 정말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죄를 지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새로운 언약의 제사장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다시 내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너희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조차 않겠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 죄를 심지어는 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아멘. 예. 이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누구에게나 유효하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예. 비록 우리가 언약을 성취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정말 죄악투성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언약을 성취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언약의 반열에서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 품에 다 품으시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무한한 인내와 정말 자비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로보암이 실패를 오죽하면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하면 결국 언약에서 반열에서 끊어졌겠어요. 이 실패한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그 언약에서 끊어진 대자는 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다시 세 가지 제가 리마인드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언약의 성취를 받으려면 언약의 소중한 가치를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언약을 성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신다는 걸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왔어도 우리는 그걸 신뢰하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언약 안에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축복과 구원을
모두 성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